창세기 32장 24절로 32절까지 말씀에 의지해서 붙잡는 인생에서 붙들리는 인생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5월에는 변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계속 나눴습니다. 물론 이제 지난주에는 창립 기념주일이라 좀 바뀌긴 했는데요. 그래서 5월 마지막 주, 특별히 오늘은 변화된 성경 인물의 구체적인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변화된 삶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또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변화된 인물이 참 많죠. 바울도 있고 모세도 있고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야곱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아주 치열하게 경쟁하는 삶을 시작한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에게는 쌍둥이 형 에서가 있잖아요. 근데 이 야곱은요, 태어날 때부터 발 뒤꿈치를 붙잡고 이렇게 태어나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엄청나게 치열하게 경쟁하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야곱은 내가 먼저 태어나야 되는데 형이 먼저 태어나니까 좀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형보다 먼저 나가고 싶은데 안 되니까 형의 발꿈치를 붙잡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에서와 야곱은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좀 유달랐어요. 얼마나 싸우는지 그냥 그런 태동이 아니라 이 어머니가 생각할 때도 이건 이대로 두면 큰일 나겠구나 할 정도로 이 에서와 야곱은 뱃속에서 치고받고 난리가 났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어머니 리브가는 그것을 혼자 힘으로 또 혼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하죠. 이때 하나님께서 이 어머니 리브가에게 뱃속에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예언적인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다. 지금 하나님께서 쌍둥이를 말씀하시면서 이 쌍둥이에게 이 쌍둥이를 통하여서 두 민족이 이루게 하신대요. 정말로 에서는 에돔 민족을 이루고요, 야곱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죠.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리브가는 걱정이 돼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예언적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 뱃속에 두 민족이 있구나. 근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야곱은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남았다고요. 자기가 장자가 되고 먼저 나오고 싶은데 형이 먼저 나온 거예요. 당시에는 장자가 큰 역할을 했죠. 모든 것이 장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자 중심의 시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장자가 아닌 그 차자, 이 야곱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셨던 그 언약이, 약속이, 말씀이, 복이 흘러가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아브라함, 이삭, 에서로 흘러가야 돼요, 족보가. 근데 하나님의 족보는 어떻게 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세상은요, 큰 자, 즉 더 능력 있는 사람, 더 많이 가진 사람, 더 강한 사람, 더 앞선 사람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혁신, 혁명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죠. 지금은 융합이라는 단어를 써서 굉장히 여러 가지를 융합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고 있는, 이노베이션,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혁신을 일으켜야 된다. 이렇게 혁신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하려면 그것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 따라가는. 그래서 당신들은, 학생들은, 젊은이들은 이렇게 앞장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적인 관점과 좀 다르게 일을 하세요. 약한 자, 작은 자, 부족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시고 그 뜻을 그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통로로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태어날 때 형의 발꿈치를 잡은 것만으로 야곱이 그렇게 잔머리를 쓰며 사기꾼이며 그렇게 세상적 육적인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비약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맞아요. 그 한 절만 보고서 섣불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 한 절뿐만 아니라 그 한 절을 시작으로 해서 야곱의 인생을 바라보면요, 그는 정말로 사기꾼 같은 모습, 아주 잔머리를 쓰면서 자기가 이루고 싶은 것을 꽉 잡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야곱은요 그래서 성공 위주의 삶을 살아가는, 성공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을 본다면 이 야곱이 태어날 때 형의 발꿈치를 잡은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는 태어날 때부터 자기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붙잡고 있는 단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야곱은 항상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이루고자 붙잡는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에서의 습관을 이용해서 야곱은요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잡아버립니다. 야곱이 참 사기꾼적인 기질이 많았잖아요. 굉장히 그렇잖아요. 막 잔머리가 대단합니다. 근데 야곱보다 더 뛰어나고 무서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삼촌 라반이었어요. 야곱이 뛰는 사람이면 라반은 날아다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야곱은요 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그 품삯을 몇 번이나 사기당합니다. 근데 라반은요 야곱이 사위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짓말하면서 야곱을 부려먹었던 사람이 라반이었습니다. 근데 야곱은요 삼촌 라반에게 품삯을 사기당하는 것에 참지 못하고 당시 고대 근동에 있었던 일종의 민간 번식법이라 할 수 있는 나뭇가지를 이용해서 재산을 붙잡아 버립니다. 얼마나 잔머리를 잘 쓰는지 나뭇가지 이용해갖고 튼실한 양이 오면은 그 나뭇가지를 보면서 임신하게 만들어서 건강한 새끼가 태어나면 야곱의 것이 되게 하고, 아롱지고 검은 거를 통해서요. 만약에 비실비실한 양이 온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치워버리는 거예요. 비실비실한 양은 누구의 것이 되죠? 라반의 것이 되는. 그러면 야곱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요, 그는 장자권도 붙잡고 있고 축복도 붙잡고 있고 재산도 붙잡고 있고 사람도 붙잡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계획 안에서 평생을 자신과 이 세상을 붙잡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분명히 그 언약과 복을 이어가도록 만드신다고 하셨지만 야곱은 여전히 자신의 방법을 붙잡으면서 살다 보니 늘 고되고 늘 불안하고 늘 아슬아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라도 야곱은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야곱의 인생에 큰 최대의 고비, 큰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있는 가나안 땅, 그의 고향이죠. 가나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돌아가는 그 길에서 너무나도 무서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떤 소식이었죠? 형 에서가 400명의 사람을 데리고 야곱을 보러 온다는 겁니다. 근데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그걸 어떻게 에서가 알았을까요?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자, 에서는 어떤 사람이죠? 야곱의 형이잖아요. 근데 야곱은요, 형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 팔아버렸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늙어서 축복을 할 때 어머니 리브가와 야곱이 짜고선 형 에서 대신 야곱이 축복을 가로채버립니다. 이때 에서는 이를 갈죠. 그리고 결단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 동생도 죽이리라. 이 소리를 들었어요. 야곱은 알고 있어요. 에서가 어떤 사람인지. 사냥꾼이고요, 거친 남자입니다. 근데 그 에서가, 그 형이, 자기를 죽인다고 했던 형이 400명을 데리고 지금 야곱을 맞이하러 오는 거예요. 아, 죽었구나. 도망갈 길이 없는 거예요. 400명 그냥 데리고 왔겠습니까? 만약에 에서가 야곱을 정말 좋은 마음으로 맞이하러 온다면 굳이 400명까지 데리고 올 필요가 있을까요? 400명은 군인들이잖아요. 그 가족을 다 쓸어버릴 수 있는 그런 이 숫자란 말입니다. 이때 야곱이 이제 다시 잔머리가 발동됩니다. 어떻게 하죠? 안 되겠다. 형의 마음을 풀어야겠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좋은 선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가축 중에서 아주 튼실하고 좋은 것을 뽑아서 형에게 먼저 보냈는데 이것도 마음에 놓이지 않아요. 불안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방법이 뭐였냐면 자기가 함께했던 가축과 함께했던 모든 가족을 두 대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과 저쪽에 두고 만약 형이 이쪽에 무리를 치면은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도망가라. 만약 형이 이쪽을 치면 이쪽에 있는 무리는 도망가라. 근데 그것도 불안해요. 왜냐면 400명이 군인들이잖아요. 몰살시키는 건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야곱의 식구들은 군인들이 아니에요. 무기도 없어요. 그러니 이것도 불안합니다. 그래서 아주 치사한 방법을 씁니다. 어떤 방법이냐? 이제 네 대로 나누는 거예요. 첫 번째 가장 먼저 앞장서는 사람들은 종들과 가축. 치사해요. 두 번째는요, 여종들과 여종들의 아들들. 더 치사합니다. 세 번째는요, 자기가 또 조금 덜 사랑하는 레아의 아들들. 마지막은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라헬의 아들. 정말 치사해요. 너무 못됐어요. 그래서 이제 형 에서가 가장 먼저 앞에 선자를 치면은 뒤에 있는 무리들은 도망갈 시간을 벌자는 거죠. 그러면 가장 앞에서는 종들과 가축들은 완전히 희생만 당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자기가 지금까지 자기의 생각과 계획대로 무엇인가를 붙잡고 살아왔는데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래도 불안하고 저래도 불안하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지금까지 내가 만들었던 모든 것을 단 한 번에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해결 방법은 안 되겠구나. 그래서 야곱이 선택한 것은 가족들 모두를 떠나보내고 혼자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였습니다. 야곱의 인생 중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혼자 섰었던 적은 없었어요. 이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붙잡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리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야곱은 자기가 지금까지 자기의 삶을 자기가 붙잡고 살아왔어요. 억지로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 속에서 광야 앞에서 야곱에게 말씀하시죠. 이제는 너의 인생을 네가 붙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인생을 붙잡고 이끌어가겠다. 너는 하나님께 너의 인생을 붙들림 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 야곱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곱을 변화시키는지 말씀을 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요, 야곱이 붙잡고 있는 것들을 완전히 무너뜨리세요. 이것은 바꿔 얘기하면요,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4절, 25절 말씀 보니까요,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홀로 섰던 적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을 홀로 세우십니다. 광야에 세우십니다. 아무도 볼 수 없고 무엇도 들을 수 없고 누구에게를 의지할 수 없는 광야 한가운데 야곱을 세우십니다. 야곱은 혼자서 아무도 없이,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마주하게 됩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이제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게 됩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방법을 붙잡고 살아왔지만 이 방법이 이제는 통하지가 않아요. 아무것도 통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완전히 고립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렇게 세우십니다. 우리를 정말 지독하게 외롭게 만드세요. 광야 한가운데 저를 홀로 세우십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많은 것이 부족해요. 많은 것도 볼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만드는 그 곳, 그 광야. 하나님 우리 광야로 세우십니다. 지금 야곱은 광야 한 군데에서, 한가운데에 서 있어요.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고 무엇도 의지할 수 없는 곳. 이제야 야곱은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혼자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요,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것을 원어적으로 보면요, 먼지가 날저록 아주 처절하게 싸우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씨름하는 그런 운동이 아니라, 이 씨름하다라는 단어는 아주 처절하게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 야곱은 누구와 이렇게 처절하게 싸우고 있죠? 어떤 사람입니다. 근데 이 어떤 사람은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사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그건 나중 문제이고, 지금 이 하나님의 대리자와 야곱은 목숨 걸고 이 야곱은 그 하나님의 대리자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대리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대리자는 힘과 능력과 권세가 있거든요. 단번에 야곱을 제압하는 거 문제도 아니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가 야곱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대리자가 야곱에게 졌다, 그러니까 승리했다 졌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에서는요, 이 하나님의 대리자가 야곱을 죽이거나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하나님의 대리자는 야곱과 무엇을 하고 있냐? 야곱이 갖고 있는, 붙잡고 있는 모든 것을 지금 무너뜨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너무 처절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야곱을 도와주시지 않으며,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간섭하지 않으시면 야곱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처절하겠습니까? 목숨 걸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성도의 부르짖음에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입니다. 창조주십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와 싸우면 당연히 피조물이 지죠. 어떻게 이깁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간절히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에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저주 주심,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부르짖는 자, 애통하며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를 위해서 내려오시는 분, 그 모든 것을 들어주시는 분, 이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야곱을 변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 변화의 시작은 뭐죠? 깨어지는 거, 무너지는 거, 내가 잡고 있는 그 손을 놓는 거,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분명히 야곱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언약을 지키는 신실하신 분이시고 함께 하신 분임을 알면서도 그것은 그것이고, 내 인생은 내가 붙잡고 간다라는 생각을 지금까지 살고 왔는데 그것을 깨시는 거예요. 야곱은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붙잡고 태어났잖아요. 형의 발꿈치를. 그 인생은 항상 자기가 얻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붙잡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금 치셨습니다. 어디를 치셨죠? 허벅지 관절을 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개역 한글에서는 환도뼈라고 이야기 나오죠. 이 허벅지 관절, 이 환도뼈는요, 사람의 힘의 중심을 이야기하고 능력과 생명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생 야곱이 붙잡았던 건 뭐죠? 성공, 재물, 자기 힘, 계산, 속임수, 자기 방법을 평생 붙잡고 왔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치시는 거예요. 그걸 치지 않으면, 그게 무너지지 않으면, 그걸 놓지 않으면 여전히 야곱은 하나님께 붙들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치셔서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 붙들림 받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 중에 계십니까? 환도뼈가 부러지는 듯한 고통 속에 계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놓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걸 놓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름을 바꿔주심으로 정체성이 바뀝니다. 27절 말씀 보니까요,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야곱의 이름을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고 있죠. 근데 이 하나님의 대리자가 야곱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붙잡다, 속이다, 사기꾼, 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물어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예, 저는 사기꾼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 인생을 제가 혼자 살고 싶어서 제가 얻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내 자신을 붙잡고 살았던 야곱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없는, 하나님 붙잡지 않고 자기 인생을 붙잡았던 자기의 인생을, 자기 정체성을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넌 더 이상 사기꾼이 아니야. 넌 더 이상 네 인생을 네가 잡고 가는 사람이 아니야. 어떻게 바꿔주시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름을 바꿔줍니다. 뭐라고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뜻은 뭐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놀랍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이겼다는 거죠. 하나님이 야곱을 인정해 주시고 야곱의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이 간섭하시며 이끄시겠다는 선포입니다. 이제 자기의 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평소에 그동안은요, 야곱이라는 이름을 계속 들었죠. 무엇인가 내가 얻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재물을 얻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붙잡았던 사람. 근데 이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뭐라 부르죠?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께 붙잡힘 받은 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지시는 자. 이제 이름이 불릴 때마다 그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이제 야곱은 더 이상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린 언약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변화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무엇인가 결단하고 또 믿음을 고소한다고 생각했을 때 변화됐다라고 완료형으로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변화되는 과정 중에 있는 거죠. 한 번에 짠하고 바뀐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뭘 요구하냐면 엘리베이터를 요구해요. 버튼만 누르면 올라가게 해달래요. 우리는 엘리베이터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계단을 밟고 올라가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한 걸음 한 걸음, 한 계단 한 계단 밟고 올라서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야곱은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한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변화된 사람은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야곱은 이제 하나님이 치셨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33절 넘어가면요, 야곱과 에서가 드디어 만나게 돼요. 근데 놀랍게도 에서가요, 야곱을 보고서 먼저 달려와서 야곱을 맞아줘요. 놀랍게도 화해와 회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야곱은요, 에서를 볼 때, 에서가 온다는 소리를 때 가장 두려웠어요.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절대로 풀 수 없었던 문제를 생각했는데, 이 문제가 놀랍게도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 붙들림 맞기를 시작하자 나는 풀 수 없는 문제가 기적적으로 풀리더라는 것입니다. 문제의 답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에게 해답 없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그 문제를 풀려고 하니 문제가 안 풀리죠. 더 꼬입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해답을 갖고 있는 예수님, 하나님께 맡겼더니 놀랍게도 기적적으로 그 문제가 풀리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야곱은 완전히 변화된 게 아니에요. 변화되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죠. 에서와 화해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에서는 여전히 머뭇거리는 모습이 나와요. 형 에서의 그 협박을 피해서 삼촌 라바짐으로 도망갈 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베델이었어요. 한 곳에 머물러서 돌을 베개로 삼고 자고 있는데 놀랍게도 꿈에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연결되어 있어요.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갑니다.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아, 하나님 여기 계신 데가 몰랐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베델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그리고 기둥을 세우고 길을 붓고 11조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것을 내가 안전하게 아버지 집을 돌아오면 그렇게 서원을 했던 것이 베델.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곳 베델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때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1장 13절에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보통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어떻게 나타나시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얘기하는데, 놀랍게도 창세기 31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야곱에게 단순히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베델의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네가 베델에서 나를 만났고 그 베델에서 네가 나에게 서원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나를 만났던 그곳, 나를 예배했던 그곳, 그리고 네가 서원했던 그곳 베델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인생의 방향을 바꿔주셨어요. 세상에서 어디로? 베델. 베델은 어떤 곳이죠? 내가 하나님을 깊게 만났던 곳,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렸던 그곳, 나와 함께 하셨던 그곳, 그 베델. 분명히 하나님은 베델로 그의 방향을 지정해 주세요. 그런데 야곱은 그 베델로 잘 못 올라가요. 완전 숫곳이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숫곳에서 이 야곱이 했던 건 뭐죠?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습니다. 가축을 위해서 우릿간을 짓습니다. 지쳐서 쉬고 싶은 곳이에요. 하지만 그것도 지낼 만한 곳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야곱이 베델 쪽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어디에 머물게 되죠? 세겜에 머물게 됩니다. 세겜에 장막을 치는데 그것은 야곱이 지낼 만하게 편한 곳이에요. 10년을 거류하게 됩니다. 근데 이 세겜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이 아니에요. 놀랍게도요, 이 야곱은요 세겜에 머물러서 무엇을 하냐면 제단 쌓고 예배를 드려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무엇이었죠? 베델로 올라가는 거였어요. 근데 야곱은 세겜에 머물면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제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정도면 됐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세겜에 머물러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세겜이 아니라 어디라고요? 베델이다. 근데 야곱이 움직일 생각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세겜에서 아주 끔찍한 일을 합니다. 야곱의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세겜의 추장에 강간을 당하는 거예요. 이것을 안 오빠들이 화가 나서 어떤 짓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이라 알려주신 할례를 이용해서 이 세겜의 남자를 다 죽여버리는 아주 끔찍한 무서운 짓을 벌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있어야 될 곳으로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으로 가지 않으면, 그곳까지 가지마도 우리가 멈춰서면 또 다른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다는 것이죠. 근데 이 세겜의 고난을 통해서 야곱의 이 가정에는 작은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베델로 부르셨구나. 그럼 내가 가야 될 것은 베델이구나. 이때 야곱이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가정 모두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명령을 내냐면요, 이방 신상을 다 빼버려라. 장신구 중에는요 우상 숭배를 향한 장신구들이 많았어요. 그것을 다 빼서 버려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정결하게 해라. 그리고는요 의복을 바꿔 입어라. 의복을 바꿔 입는다는 건 뭡니까? 지금 육된 자기 본성대로 살던 것에서 이젠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자기 정체성을 바꾸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주변 사람들을 두렵게 해서 아무도 야곱을 쫓아오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결국 야곱은 어디에 이르게 되죠?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세겜에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베델로 올라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 인생 속에서 자꾸 세겜으로 내려가라 하지 않으세요? 내가 지내기에 편한 곳, 내가 살기에 편한 곳, 내가 생각하기에 안전한 세겜으로 자꾸 내려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려가지 말고 베델로 올라가라. 방향이 분명해요. 어디죠? 베델.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집,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 변화된 사람은요 방향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베델로 끊임없이 이끄십니다.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도착하게 하시죠. 중요한 것은 변화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으로 다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방향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지 않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달려가지 않죠. 우리가 달려가야 될 그곳, 바라볼 곳은 우리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 예배자의 자리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발꿈치를 잡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평생을 그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늘 사람을, 장자권을, 재물을, 건강을 자기가 원하는 방법을 붙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 야곱의 인생은 늘 불안했습니다. 늘 두렵고요, 늘 아슬아슬했어요. 외줄타기 하는 것 같아요. 한 발만 삐끗하면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 속에 쌓여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붙잡고 내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 결국 내가 책임져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 있던가요? 우리 조금만 아파도 아무것도 못해요. 완벽하게 뭘 하고 싶은데 우리는 자꾸 실수합니다. 내 인생 내가 책임진다고 해서 완벽하게 이뤄갈 수 없고 늘 두렵고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약복강에서 야곱이 붙잡고 있던 그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십니다. 환도뼈를 치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절뚝거립니다. 제대로 걸을 수가 없어요. 이전에는 자기 힘으로 뛰어다녔지만 환도뼈를 치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께 붙들려서 절뚝거리며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요, 그 절뚝거림은 실패 흔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흔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실패와 성공을 말씀한 적 없으세요. 성공했다고 잘했다고 얘기하시고 실패했다고 넌 그밖에 못해? 라고 말씀한 적 한 번도 없으십니다. 사람들은 절뚝거리는 우리를 보면서 손가락질 할 수 있겠죠. 미련하겠죠. 하지만 그 절뚝거림은 내가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증표라는 것이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끄시는구나.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절뚝거린 야곱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베델로 인도하십니다. 처음 은혜의 자리,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 예배의 자리, 내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고백했던 그 처음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야곱처럼 연약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많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사람들은 무엇을 가장 강력하게 붙잡으려 할까? 돈이더라고요. 가장 강력하게 붙잡으려 하는 것이 돈이더라고요. 그리고는 자녀도 있고요, 건강도 있고요, 친구도 있고요, 성공도 있고요, 내 고집도 있고요, 내 자존심도 있고요. 우리들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닌 나를 위한 그 많은 것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절대 놓지 않습니다. 놓으면 죽는다고 생각해요. 놔야 됩니다. 내가 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놓게 만드십니다. 놔야 우리가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붙들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인생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리는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참된 변화는요, 더 강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또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변화는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하나님께 완전히 붙들림 받아 하나님 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변화된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 결국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예배 자리, 은혜의 자리, 사명의 자리, 하나님께 나를 부르셨던 그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힘으로 붙잡고 있던 살아가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를 부르시고 이끄시는 하나님께 붙들리시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사시는 저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축원합니다.